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순서상 그 2대 왕인 아비야 왕에 대해서 나누어야 하지만 제가 지난 4월 수요 예배 때 나누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아비야 왕에 대해 잠시 돌아보면, 아비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40만 대 80만이라는 큰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비야 왕의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계속해서 문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결국 아비야 왕은 즉위 3년 만에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넘겨받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아사 왕의 이름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치료하는 사람, 의사,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4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왕인 아비야 왕이 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사 왕은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야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 시대에 여로보암이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전쟁에서 패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80만 명의 군인 중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으니 명분 없이 무리한 전쟁을 일으킨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의 신임을 잃었을 것이고 군사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다시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사 왕의 초기 통치 10년 동안은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이유가 아비야 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사 왕이 정치를 잘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야 왕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에서 13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비야 왕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결국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다스리던 초기 10년 동안 평온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이유가 되겠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야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왕국이 그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이 아사 왕이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란 무엇일까요?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몇 안 되는 선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왕이라고 칭찬하시는 왕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시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첫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둘째,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는 자. 셋째, 백성을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자가 선한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큰 업적을 남기거나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야 왕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40만 대 80만이라는 전력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들 가운데 걸었던 하나님 앞에 완전치 않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방관하고 그 아비야 왕이 동성애자들을 허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왕이라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게 인도했을 때 선한 왕이라 칭찬해 주시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했을 때 평안하고, 적이 공격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평안하다고 방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질병이든 적의 침공이든 뜻밖의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문제나 위기 가운데 돕는 자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역대기야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것들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안식을 주셨느니라 하였으며 이에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처음 즉위하고 한 일은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일이 가장 맨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적의 침략을 대비해서 도시들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독려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건축하고 유다의 30만, 베냐민의 28만 명의 군사들을 양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아사 왕은 그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군사를 모집해 훈련시키는 일은 왕에게나 백성들에게나 모두 수고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을 때에 게으르거나 방탕하지 않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성실히 해나가고 있던 그 어느 날 남유다 왕국에 뜻밖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나와와 마레사의 이름에. 다음 그 지도를 보시면요, 에디오피아의 세라 왕이 병거 300대와 100만 대군과 함께 남유다를 치려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레사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나 위기가 아주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을 때 언제나 어떤 문제나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도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에디오피아 세라 왕 100만 명의 군사는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전쟁 없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준비한 아사 왕은 당황하지 않고 전열을 갖추어 나아갔습니다. 이번엔 아비야 왕과 여로보암 왕과의 전쟁에서는 지난번에 40만 대 80만이었는데 이번에는 58만 대 100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병거 300대의 싸움입니다. 병거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장갑차, 전차 같은 건데요. 객관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과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왜 이렇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10년 동안 준비해온 자신들의 군사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들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도, 능력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자신들이 10년 동안 준비했던 도시와 성병, 잘 훈련된 58만 명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자기 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다음 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심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아멘. 주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치셨는지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데 놀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으니. 마레사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서남쪽 블레셋 근방까지 추격해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완전하게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 주셨을 때 그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주시냐?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
수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고 그들이 남겨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큰 문제와 시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보상으로 변화돼서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보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아사 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언자 아사랴를 보내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전쟁의 승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승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왕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전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아비야 왕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와서 충고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한 자가 되며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또 너희가 강한 자가 되어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보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평안한 10년 동안 성실히 전쟁을 대비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대비했을 때 많은 노량물로 보상해 주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안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와 같이 보상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서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제거하고 성전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보상으로 받은 노량물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그 감사의 자세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 당연히 물질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역대기야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로 나아간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다.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에 꽉 붙들려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표현입니다. 저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삶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사 왕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또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로 말하건대 그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베어낸 뒤 짓밟아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으나.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숲에 우상을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아사 왕은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베어낸 뒤에 짓밟아서 불태워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 왕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인정이나 혈통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게 제 간증입니다. 간증인데 이게 뭐 제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시로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통해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 부적 같은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몰랐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집에 저희 할머니가 점집에 굉장히 잘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현관문 위에 부적과 함께 복주머니 그리고 북어가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어에 그 실 묶여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 구원받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고등학생 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춘기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뜯어내고 할머니는 화를 내고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저도 막 할머니께 막 화를 내고 승질을 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 사춘기 때였고 철이 덜 들어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머니랑 싸움을 했던 거예요. 결국 제가 할머니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겼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뭔가 베개에 이게 딱딱한 게 잡혔거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베개 커버를 딱 벗기니까 거기에 부적 접은 거를 꽁꽁 잡아가지고 제 베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랑 막 대판 싸우고 부적을 막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대들고 싸운 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리셔야 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단호하셔야 됩니다. 아사 왕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저희들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 부적 사건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제사가 없어졌고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할머니가 다니던 점집을 끊고 제가 다니는 교회로 나오게 되셨어요. 근데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소침례 교회에 오고 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저희 할머니 한 2년 전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온전한 가정에서 이제 자라지 않아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또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을 또 3명이나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보상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대기야 1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이랑 19절 따로따로예요. 근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아사의 통치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아멘.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사 왕이 다스리는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나 위기 언제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걸 수도 있고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행했을 때 100만 대군이 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편에 지금 살고 있다면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 편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편에서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왕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 시험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그것을 두려움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소에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았던 것은 기본이고 주어진 삶에도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어진 삶에 성실하지 못한 것은 진실한 믿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행함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